마태복음 4장 오늘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는 누구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지상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언적 명령이기도 하셨다. 그래서 전도는 정말로 중요하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숫자 늘려서 예배당 키우려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 아주 재벌가 한 사람이 있는데 킴슨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미국의 재벌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벌가가 된 이 킴슨에게 하나님 옆에서 아주 관심 갖고 지켜봤던 친구가 이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킴슨,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 무슨 성공 비결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 킴슨이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성공 비법이 4가지가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냐고 물었더니 첫째는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를 성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르지 않고 시간을 잘 관리해서 부지런히 일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나는 술을 입에도 절대 대지 않았다. 술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술 안 드시죠? 네. 저를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네, 괜찮아요. 쳐다보세요. 네. 자,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버는 수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이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에게, 질문한 친구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전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받아들이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10년 동안 3가지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딱 3대 목표로 정하고, 신앙, 그리고 금주, 그리고 근면, 이것을 자기 인생의 3대 목표로 정하고 이 친구에게 받은 그 도전을, 영향을 소멸시키지 않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10년 뒤에 캐나다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다. 그가 바로 캐나다의 목재 왕인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힘으로도 우리 능력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참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 친구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어머님은 권사님이었고 이 친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좀 안 다니고 있어요. 늘 제가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 권면하고, 그래서 성화에 못 이겨서 아내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건 제가 좀 깊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이야기를 못하게 해요.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남아 있어서. 어찌됐든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소원하고 신학을 9년 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역시 저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는 전도는 사랑의 빛을 진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전도는 교회의 뜻도 아니고 내 뜻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전도하셨느냐? 예수님이 전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19절, 17절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도했다. 전도는 회개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전도는 다시 본래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메타노이아.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늘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정한 마음을 품고 살면 얼굴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결국은 건강도 나빠지고. 그래서 늘 우리는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전도했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인생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고기를 많이 얻는 소유론적인 인생이 그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고기가 그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절대였고, 얼마나 고기가 많고 적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감이 그리고 자존심이 결정되는 그런 인생을 베드로는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졌어요. 자신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적 의미가 고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의 절대의 가치를 부여해 두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기꺼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평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전도하셨느냐? 고기를 낳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바꿔주기 위해서 전도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베드로의 인생 전체는 사람을 낳는,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중매자 역할로 평생 베드로는 쓰임받다가 그것도 중간에 자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흠을 남겼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늘 성결과 거룩 그리고 순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요.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올 때도 단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성전을 구입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 흔한 부흥이도, 작정을 누리는 부흥이도 한번 하지도 않고, 그리고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감동하지 않은 헌금 억지로 드리다가 불편하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 그리고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성도들의 조금도 시험 들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요. 중간에 제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실수도 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회개를 기뻐하시는가를 우리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매미한 그분이 소망교회 한 수십 살이셨고 에어컨 비대 19개 이상을 그대로 두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 결제할 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또 헌금하는 이런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마음이 복잡해서 순수에 반대는 복잡이죠. 순수한 것은 다른 물질 성질이 섞이지 않은 성. 그래서 음식도 개봉하면 산소가 들어가서 그대로 놓으면 부패해서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귀가 준 생각이 들어오고 내 자아에서 아직도 성숙하고 성화되지 못한 내 자아 속에 남아있는 쓴뿌리나 쓴 생각들이 아니면 사단이 준 생각과 타협해서 하나님 준 생각과 복잡하게 얽혀있게 되면 서서히 우리 생각도 부패하고 말과 표정,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고 있다.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고 있다. 회개 없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회개가 돼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죄는 없는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으로 진짜 전도다운 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회개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멘.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를 가르치셨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기만 낚기 위해서 평생 살다가 고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되고 그 고기와 행복이 비례하는 줄 알고 그 고기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감과 인생에 대한 자긍심이 바로 고기가 절대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 내가 예수 믿고 나의 가족과 주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섬기고 나눔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강팍한 마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나와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낚은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람 중에 보람 중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전도하셨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20절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21절, 22절도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예수님에게 전도하셨나?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하시며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열심히 전도하며 돌아다니셨어요. 왜 이게 열심히 돌아다니셨나? 돈 벌려고요? 유명해지려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열심히 회당 그리고 곳곳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분주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지침, 가르치시, 교육하려. 그럼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랬느냐?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말씀이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세상 복음은 돈이 세상 복음이 될 수 있어. 너도 성공하는 비결. 아까 캐나다의 목재의 왕이었던 깁슨이 자기 친구인 미국 킴슨에게 어떻게 재벌이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라고 세상 복음을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천국복음, 천국복음. 그 천국복음이 뭐냐? 구원이. 구원. 천국복음이 뭐예요? 구원. 세상 복음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대를 두면서 기도하면서 힘내어서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이 천국 복음이 바로 뭐예요? 구원.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구원받으라고, 열심히 부자 되라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다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제가 요즘 선지서 17권을 제가 쭉 정리하고 타입 붙이고 한 11월부터 오후 예배에 같이 은혜 나누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참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세상에 왕국을 세우려고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 완전 피비린 나라는 19명의 왕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한 명은 자살하고 한 명은 목이 부러져 죽고 8명은 살해당하고 또 9명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집중해서 인류 역사의 모든 인류 역사의 전 세계의 제국은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고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야욕이 이 제국주의 안에는 강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5대 제국이 보면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 마지막은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주 75년에 폼페이 수도가 함락되면서 폼페이에 완전히 로마도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제국주의는 다 멸망했어요. 로마 같은 경우도 보면 1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그 로마의 초대교회 상황에서 다윗이나 또 다윗 왕조나 또 그런 상황을 보면 10만 명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따르고 다윗 같은 경우는 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제 역시 같아서는 다윗도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제국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절대로 제국을 만들지 않았어요. 제사장 나라는 제국을 만들지 않다. 제사장 나라는 제국을 만들지 않는다. 주의 자녀는 제국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 주의 자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제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남왕조, 남유다의 왕조, 이 다윗 왕조가 마지막 남유다의 중번째 왕 시드기야 왕까지 쭉 올라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다 족속은 제국을 만들지 않아.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36년 동안 지배했죠. 일본의 그 야욕이 얼마나 큽니까? 완전히 동남아 중국까지 침공하고 필리핀, 동남아시아까지 완전히 다 장악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가 미국의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한 방으로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이 땅에 정착하게 됐죠. 그 이후에 다시 북한 김일성이는 공산주의를 택하고 북한에 그리고 남한에는 이승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친미를 앞세우면서 세 가지의 정치적 이슈를 내세우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 꿈을 가지고 장로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을 이끌어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왕조도 보면은 이 저 선지서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는 그런 겸손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복음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고기 낚는 어부가 인생의 전부이고 축복인 걸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 세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 라는 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미국 애틀랜타에서 정말 아주 그 복음을 목사님이 합동신학교 출신이시고 또 종신대도 공부하셨는데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복음을 가장 쉽게 그리고 아주 핵심적으로 이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래서 사형리부터 다리개와 브리치전도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모든 거 다 갖다가 놓고 어떤 것이 가장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본인이 이제 거의 70에서가 가까이 오는데 본인도 목표를 지금 수십 년 했는데 평생 목사로서의 삶의 목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잘 정리해서 전할까?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그걸 제가 작년에 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이 쭉 세미나하는 것을 제가 쭉 보면서 아주 정리 참 잘해놨어요. 그런데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후반기 7월달부터 오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좀 더 어려워서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꼭 그 부분을 우리가 복음하는 만큼은 딱 임열면 쭉 전할 수 있다. 1시간도 전할 수 있고 늘리면 일주일도 전할 수 있고 내가 만난 예수를 자신있게 전할 수 있어야지. 내가 만났어. 가짜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만났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해보라면 가짜는 이야기를 못해. 왜? 만나지도 않고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버벅거리지. 근데 만난 사람 내가 보고 만져본 사람은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성범죄를 다룰 때는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에요. 이미 증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얼마나 그 고백이 일관성이 있느냐 10번, 20번, 100번을 물어봐도 똑같아. 그것이 아주 형사들이 찾은 증거 못지않게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해서 피의자에게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만나고 보고 듣고 만져봤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형벌 그리고 영원한 저주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됐고 이분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죽어도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내 인생의 기적과 같은 복음을 내가 접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줄줄줄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지 못한다고 해도 성경 구절 10개만 외워도 우리는 복음을 10시간 하루 종일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1장 7절, 9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등등, 요한복음 10장 10절, 로마서 6장 26절 등등 줄줄줄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 복음을 단순히 알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는 전파해요. 아멘.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전하지만 믿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멘.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믿는데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전해져서 나를 통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감사하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기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지는 거예요. 아멘. 빛 갚는 게 전도예요. 아멘.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아멘.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을 믿으면 어떤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제가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23절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니?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앞에도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신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은 것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내가 거듭나지 않고도 전도사 노릇도 할 수 있구나. 내가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봉사할 수 있고 거듭나지 않고도 우리가 교회에서 시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뭐 직분도 가질 수 있고 제가 전도사였는데 거듭나지 않고도 제가 전도사 노릇을 2년 동안 정말 멋지게 잘했어요. 중고등부 청년들 데리고 팔부자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 애들이 막 회개하고 울고 막 새벽 2시까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 막 그거 메고요 모닥불 켜놓고요 그 목이 뜯기면서 가서 자라고 가지 않고 모닥불 주변에 무릎 꿇고 엉엉 울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 내가 다 기교를 부린 거였다. 멋있게 아주 기교를 어떻게 하면 쟤네들 눈물을 뺄까 어떻게 하면 쟤네들 재밌게 할까 이건 지식이었지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야. 그럼 저는 그런 걸 보고 이번 캠프는 성공했다.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엄청 울고 말이야 회개하고 막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정작 제 자신은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우문수 목사님을 만나고서 제가 예수님을 드디어 알고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이 뭐라는 걸 알게 됐고 저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우문수 목사님은 저의 영적 스승이시고 멘토였어요. 아멘. 그리고 저에게 늘 어떤 때는 아주 무서운 참 무서운 분 참 무서운 분 그런 때는 한없이 인정하시고 또 아버지 같이 그렇게 또 저를 아주 어떻게 저를 영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런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교회를 숫자 늘리고 교회 예배당 크게 하고 유창하게 아주
파워풀하게 기교를 부리면서 고저 장담 그리고 전체 설교의 프레임을 멋지게 서론을 한 번씩 웃겼다가 하면서 울리고 웃겼다가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멋있게 기교를 부리면서 목회를 했어. 그리고서 스스로는 나는 설교도 잘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교만해 있었겠죠.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아주 교만해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서 그 시골의 빈 예배당에서 그 어르신들과 함께 그 시골의 그 전라북도 그 부안에 그 시골에서 집회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그때 그 지옥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한 10명 안 되는 그 다 70대 어르신들 그 속에 제가 가장 젊은 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의자도 없는 맨바닥에 방송 듣고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그 말씀 전부 다 메모하면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저는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3시간을 넘게 혼자 기도하고 성경 책에는 콧물이 범벅이 돼 있고 아무도 혼자 그렇게 회개하고 울고 성경책을 들고 일어나서 밖에 나오는데 지금도 그게 그냥 상상처럼 제 머릿속에 각인돼서 잊혀지지를 않아요. 신발장에 그 시골의 신발장 나무로 짜서 놓은 신발장에서 신발 꺼내가지고 성경책 끼고 밖에 나오는데 밖에 있는 나무들이 다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근데 제가 들어올 때 똑같이 다 신발장 입고 밖에 나무도 똑같이 있었는데 관점이 달랐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다. 그리고 막 그냥 찬양이 저절로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변화되면 다 바뀌어. 내가 은혜 받으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네.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내가 교만하고 강팍하면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안 좋게. 자신 안에 있는 들보 대들보처럼 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 하나 가지고 깜짝깜짝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제가 진심으로 영접하면서 목사님이 집회했던 그 모든 메시지를 5번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안에는 성경 구절 300구절을 제가 신학교에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19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노수 19가지를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이것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복음이에요. 얼마나 하나하나가 생명과 똑같은 지옥 같은 말씀.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역사 2회 교수 총장님까지 다 모셔놓고 그 저녁 야간에 전교생을 모아놓고 저를 단에 세워서 그 복음을 제가 눈물로 1시간 반 동안 신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난달에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던 동기들이 모였는데 그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큼 제가 영빨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신학교 때만 그냥 얼마나 그냥 뜨거웠는지. 사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야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 직분 받았다고 거듭난 거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왜?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신학교 2학년 때 만나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목회가 뭐라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야망이 아니고 야욕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목회. 그래서 바울의 그 신앙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호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사람이 고개 들고 교만해서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아는 척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주장하지 않잖아요.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우리 오 목사님을 스승으로 삼고 내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내가 목사님 따라왔죠. 따라와가지고 영광교회 와서 여기서 담임 목사하고 있을 줄 생각해요. 골목 시장으로. 나는 목사님이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어. 부흥회를 나는 그때는 순진해서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은 부흥사 목사님들은 교회가 엄청 다 큰 줄 알았어. 그래서 따라왔더니 구역 2번 축에 마중 나오셨다가 나를 안내하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골목을 데리고 갔는데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동안 목욕탕 지나서 설림교회 옆으로 가서 또 신호등을 건너서 또 계단을 올라가는데 보니까 3층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기가 막힌 교회가 저는 인생에 있어서 저는 영광교회 만남이 저에게 큰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40일 분당에 있으면서 40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온 교회가 다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영광교회에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크기는 숫자와 사이즈가 아닙니다. 숫자와 사이즈가 큰데도 얼마나 싸우고 서로 은혜 안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교회는 행복하잖아요. 왜 그쪽은 아멘이 없죠?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시죠? 우리 교회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로 그냥 못 섬겨서, 어떻게 하면 서로 그냥 축복하지 못해서, 초대교회처럼 그렇다고 뭐 기가 막힌 큰 회사처럼 조직적입니까? 행정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철저히 복음 중심적인 교회. 저는 행정도 정말 행정의 대가 밑에서 교회 행정도 배웠지만 다 내려놨어. 기본적인 거 빼놓고. 그래서 저는 우문수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설교도 그냥 설교하려면 설교 끝나고는 불러가지고 집에 보내지도 않으시고 여기 일대지에는 이것을 했으면 좋았는데 하고 하고 설교도 목사님이 제일 앉아가지고 또 받아 적고 있어. 전도사하는 소리를. 아무튼 참 특이하십니다. 참 특이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덕분에 제가 학교에서는 신학교에서는 강의 설교를 배웠고 목사님 통해서는 주의 설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또 가르쳐 주신 또 신천 성결교회 조동환 목사님을 여러 번 뵈면서 한국교회 성결교회 정말 훌륭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또 접하면서 오늘에 또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런 또 설교에 대해서도 큰 가르침을 또 받고 열심히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그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아직도 큰 교회를 지향하고 그래서 자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상실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겠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고 성공적인 목회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23절에 네 번째 보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하시니? 고치시니. 예수님은 고치시려고 전도해요. 고치시려고 전도해요. 전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질병도 치료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에서 병원에서 못 고칠 병도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리적인 병, 마음의 병,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병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모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적인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는 이런 질병들도 우리가 은혜와 아멘.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면서 아멘. 우리 안에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그리고 담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되지 않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건 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하면 질병은 그냥 치료됩니다. 아멘.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하나님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신유 사역에 보시면 항상 예수님은 믿음을 먼저 진단하신 뒤에 그 다음에 치료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먼저 중요하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쳐 주신다고 하는 아멘.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고 나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왜 전도했는가? 그리고 전도가 왜 필요한가? 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전체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5가지네요. 첫째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시기 위해서 전도하셨다. 그리고 또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또 초청주일 정화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면 분명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 주를 따라가야
이 시간 주님, 나도 이제 나 혼자 예수 믿고 축복받고 기쁘게 살아가기보다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모든 인생은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뜨겁게 한번 합치면서 소리 높여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천국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늘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나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지경인들 되지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